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에나 그가 앉은 자리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길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리라. 19절에서 24절은 여인의 유출과 2차 감염입니다. 여인의 자궁출혈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매달 생리적 현상으로 찾아오는 월경과 다른 하나는 비정상적으로 자궁출혈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월경이 찾아오면 여인은 7일간 부정한 상태로 지냅니다. 이것은 피가 멈춘 후 7일째가 아닙니다. 피가 보이기 시작한 후 일주일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대략 여성의 평균 월경 기간과 일치합니다. 7일째 되는 날 여인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추론컨대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뒤 그날 저녁이 되면 정결을 회복합니다. 아마 당일에 여인이 사용했던 침대와 자리도 함께 청소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때 그 여자는 성수에 올라가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어지는 만성 자궁출혈에 비해 부정결의 정도가 낮았습니다. 여인의 월경 기간에 사물과 접촉하면 그것에 부정결이 감염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잠깐 단숨 접촉은 사물만 오염시키나 앉거나 눕는 가다한 접촉은 감염 정도가 심해 그 사물을 통해 2차 감염이 발생합니다. 현재 율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아마도 그 경우 사물에도 2차 감염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성기에 망선적 유출을 겪는 남자와 월경을 치르거나 만성 자궁출혈을 앓는 여자가 앉거나 눕는 곳이 더럽혀지는 이유는 바로 액체가 유출되는 생식기의 직접적인 접촉 때문일 것입니다. 월경 중인 여인과 잠자리를 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본문은 남자가 여자와 마찬가지로 7일간 부정결 기간을 겪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7일째 되는 날 본문에 역시 언급되지 않으나 그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18장 19절과 20장 18절에서는 그런 행위가 제명의 형벌을 받는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때 남녀 모두 그 형벌을 받습니다. 레위기 18장 19절에서 남자에게 월경 중인 여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 경고를 보면 이 법규는 월경 중인 여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합의로 이런 금지된 성관계가 발생하면 둘 다 제명의 징벌을 받습니다. 이런 성적 접촉은 일종의 과도한 접촉으로서 남자를 월경 중인 여자와 동급의 부정결한 상태로 만들어 남자가 앉거나 침대에 누우면 그곳이 부정을 탔습니다. 다음은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25절에서 27절은 여인의 만성 자궁 출혈입니다. 이것은 여인의 성기로부터 출혈이 오래 지속되는 상태를 지시합니다. 정상적인 월경으로 인한 출혈을 넘은 장기간의 만성 자궁 출혈로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혈루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혈루증은 혈우병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만성 자궁 출혈입니다. 그러나 혈우병은 혈액에 응고되지 않는 선천적 질환으로 여성의 섬영생체 S에서만 발현되는 돌연변이 질병입니다. 따라서 혈우병은 섬영생체가 SY인 남성에게 대부분 나타나고 XX인 여성들은 거의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XX 중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다른 하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주기 때문입니다. 혈루증은 레위기 15장에서 그 증상이 나옵니다. 여성의 생리와 달리
장기간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증상입니다. 이때 여인은 피가 멈출 때까지 부정했으며 접촉을 한 것들도 모두 부정을 탔습니다. 따라서 만성 자궁출혈이 지속되면 가족을 포함 그 누구도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 매장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가부, 장애인, 만성적인 부정을 탄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극도의 종교적 사회 부패로 인해 무기력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목숨을 건 절박함의 배경은 바로 이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궁출혈이 지속되는 동안 환자인 여자는 부정결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경의 경우와 동일하게 접촉을 통해 부정결이 간염됩니다.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여자와 어떤 사물의 단순한 접촉은 부정결의 정도가 낮아 그것이 2차적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으나 앉거나 눕는 과도한 접촉은 그것을 만지는 사람에게 2차 감염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만일 출혈이 멈추면 그날부터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본문은 침묵하지만 그 여자는 아마도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합니다. 월경을 겪은 여자는 피가 보이지 않는 날부터 7일간 부정결의 기간을 지내나 이 경우 출혈이 멈춘 날부터 7일을 추가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본질적 차이는 8일째 그녀가 반드시 성소에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올라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만성 자궁출혈이 월경보다 훨씬 더 강한 부정결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부정결의 기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큰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12년 동안 만성 자궁출혈을 앓던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러한 배경을 두고 이해하는 것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31절에서 33절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가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를 낳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31절에서 33절은 유출병 규례의 결론입니다. 유출병 규례를 마무리 짓는 결론에서 왜 그들이 진영 내에서 부정한 상태를 즉각 벗어내야 하는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이 부정결해지면 성막이 부정해지게 되고 따라서 그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그들이 망하고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결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더럽힌다는 것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앞서 성행위가 유발하는 부정결에 대해 덧붙이자면 구약은 인간의 성행위를 철저히 인간의 영역으로 제한했습니다. 성서에서는 어떤 성행위도 금지되었으며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성행위를 한 후에라도 성소 접근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방의 제의에서는 성소에서 다산을 기원하는 제의적 성관계가 자행되곤 했으나 자녀 출산은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것이지 성소의 제의적 성행위라는 수단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 자체는 결코 더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인간의 영역에서 최고의 쾌락을 가져주는 것으로 언제나 자칫 오용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아갈 때는 일시적인 성적 절제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결법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제2신학에 의한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또한 분명히 상당히 보건위생학적인 관점이 놓여 있습니다. 유출증 환자의 활동 제한과 부분적인 격리는 병원균의 감염을 차단하고 불결한 신체적 상태를 청결하게 하여 환자가 조속히 회복되기 위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법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개념은 그런 위생학적이고 물리적 개념을 포함할 수 있으나 그보다 더 포괄적이고 감염적입니다. 정결법의 목적은 거룩했습니다. 신약에서 정결법의 형식은 모두 폐지되었지만
이 취지의 본질은 개성되어 그 율법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유출병 환자가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부정결의 기간을 지내야 되는 것은 그의 몸이 부정해졌기 때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의 부정이 하나님의 성소를 오염시킨다는 제의적 목적으로 이러한 기간을 갖고 정결하도록 하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구약에서 우리 몸이 성소와 즉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다로 발전합니다. 이것은 결국 더러운 몸이 성전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해진 존재에게 성전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또한 성전이 되었다는 중요한 성전 신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마음에, 내 입에, 내 생각에 내가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내 몸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성전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